수없는 날들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이제와 돌아보니 우리 찬송들의 시간이 강의 시작합니다. 수없는 날들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이제와 돌아보니 모두 허무한 뿐이라. 수많은 재물들 흑이 권세도 어느 것 하나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 이제와 후회하여 용서비오니 불쌍한 이 법을 주여 용서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죄를 범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열왕기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때에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바로 서는지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열왕기하 교재 268페이지입니다. 268페이지를 보시면 21장이 나오게 돼요. 자, 21장은 유다왕 므낫세의 죄악과 아몬의 악정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268페이지. 그 중에서 1절부터 18절에 보면 므낫세의 악정이죠. 보면은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유다 왕국을 통치하게 된 그 14대 왕인 므낫세의 행적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 이래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평가받은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 그죠? 히스기야와는 달리 이 므낫세는 지극히 사악한 왕으로서 유다 왕국을 파멸로 이끌어간 장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보통 부전자전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자식은 아버지를 닮는데 이 므낫세는 아버지를 안 닮았어요. 이 아버지를 닮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기 아버지를 안 닮고 자기 할아버지를 닮았어.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닮아가지고 그렇게 나쁜 짓만 골라서 해요. 그래서 결국 왜 유다가 멸망되는지에 대한 그 마지막 근거를 제공한 왕이 므낫세예요.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한 이후에도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의 선정 아래에서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 악정과 극심한 우상숭배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자기 아버지가 얻었던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립니다. 예, 그리고 대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한결같이 신명기적 역사관을 가지고 기록을 해요.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날, 이게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역사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는 그 신명기적에서 말씀하신 역사관이 그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고요. 그것은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와.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죄 지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와요. 이건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자, 한편 BC 697년에서 642년까지 무려 55년 동안 통치한 므낫세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세요. 하여간 남유다 왕 중에서 최고로 오래 왕노를 한 사람이 므낫세예요. 예. 그러고 보면 오래 산다고 꼭 복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55년 왕노를 하면서 죄라는 죄는 나지요. 그래서 유다의 심판이 더 큰 거거든요. 죄 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죽어야 돼. 여러분도
죄만 질 것 같으면 하나님 빨리 데려가요 그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돼서 생명력을 살면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좀 더 주세요. 내가 이 땅에서 생명적 삶을 더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죄만 질 것 같으면 빨리 데려가려. 왜? 하루라도 빨리 죽어야 죄 덜 지어서 지옥 가도 저 아래 목이 안 가고 중간 정도 가요. 알았어요? 그 므낫세가 지은 죄를 살펴보면 첫째, 부친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워서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 풍습을 백성들 사이에 조장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산당까지 제거했어요. 그죠? 예. 근데 이 므낫세는 산당뿐만 아니라 각종 우상 숭배 다 세우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아합의 행위를 본받아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는 물론이고 천체 숭배에도 힘을 기울였다. 이 천체라는 것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말합니다. 1월 성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바알의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 그리고 성전의 마당에는 천체 숭배를 위한 단을 쌓았습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인데 거기다가 바알을 세우고 아스라를 세우고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더니 이게 뭐 성전입니까? 왜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어 버린지 아시겠죠? 더 이상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헐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 번째로 자식을 불태워 제사를 드리는 몰록 숭배에 빠져들었다. 예, 자기 자식을 불로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제사가 인신제사라고 그랬더니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래요. 뿐만 아니라 점치고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 이건 다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죽여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다 죽여라. 그리고 다섯 번째,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하여간 왕이시여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그러면 저놈 죽여라. 누가 자꾸 바르게 살라고 하면 죽이는 거야. 그래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와 같은 므낫세의 죄악들은 남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어요. 이는 악한 왕 아달랴나 그 아스도 감히 여호와의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을 세우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므낫세의 타락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가르쳐 주고, 그러니까 아달랴도요 성전 문을 닫아서 예배는 못 드리게 했어도 거기다가 우상 세울 생각을 안 했어요. 아달랴가 누구요? 아합의 아들이요, 이세벨의 딸이에요.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그래도 안 한 짓을 이 므낫세가 아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어쩌면 죄악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므낫세의 범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켜 북이스라엘 왕국이 당한 멸망과 동일한 징벌을 남유다 왕국이 자초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한 게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가 우리를 멸망시켜 주세요 이건 거거든요. 자초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죄 짓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나 징계 내려주세요, 나 저주 내려주세요 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언급되는 것과 같은 유다 왕국의 멸망에 대한 선언에도 불구하고 므낫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지 않았으며 또한 그의 사후 약 60년이 지날 때까지도 유다 왕국의 멸망이 연기된 것을 볼 수 있다.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 같으면 벼락 쳐도 몇 번 쳤죠. 근데 하나님은 참으셔, 인내하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죄질 때마다 하나님 여러분의 머리에다 벼락 친다, 오늘 저녁까지 살아날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내가 죄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머리에다 벼락을 친다면 아마 이 강의 끝나기 전에 없어졌을 거예요. 그죠? 우리 살 수가 없어. 그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그래. 이렇게 므낫세처럼 이렇게 죄를 많이 져도 하나님께서 참으셔서 유다가 유지되고 므낫세가 유지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비록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을지라도 역대하 33장 10절부터 22절에 서술되어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을 미루셨는가?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므낫세가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 말이. 그래서 말년에 이 므낫세가 아수르에 끌려가서 고초를 한번 당해요. 예, 왕이 가서 완전 무시를 당해요.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범죄해서 이렇구나.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정신을 차리는데 이미 세상은 너무 어지럽잖아요. 그리고 너무 늙어서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제대로 회개도 하지 못한 채, 예? 그 죄 문제를, 우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그냥 죽어버려요. 너무 늦은 거죠. 그래도 그렇게 나중이라 조금 회개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아합도 마찬가지잖아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엘리사를 통해서 책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고 저주를 내리겠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굵은 배를 동이고 천천히 걷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 저놈 봐라. 저놈이 어떻게 좀 회개를 하냐? 하나님이 그 아합이 진짜 회개도 아니고 그 회개하는 척 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회개하는 폼만 잡아도 그렇게 좋아하시는. 이건 뭐냐?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짓는 므낫세가 말년에 조금 회개했다고, 야, 제가 회개했다, 야, 어? 내가 이 심판을 제가 살아있을 때는 안 하겠다. 이만큼 하나님이 뭘 좋아하신다? 회개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저나 여러분이 다 죄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죄 안 지을 사람이 있어요? 저도 자신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그러나 죄를 짓고 입 싹 뜯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내가 이래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했잖아요. 너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국은 요시야 왕 때 잠시 종교개혁을 펼친 것 외에는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만 달려갔기 때문에 결국 BC 586년 바벨론의 군대의 침공으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자, 19절부터 26절까지는 아몬의 통치. 보면은 므낫세의 뒤를 이어서 유다 왕국의 15대 왕이 된 아몬은 불과 2년밖에 통치를 못하고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자, 왜냐?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는 그 부친 므낫세의 행함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부친이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부친의 섬기던 우상을 섬겨 경배한 인물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자기 아버지가 좀 잘못했으면 그걸 보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실패했지.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 므낫세가 회개하기 이전의 아버지, 그 옛날에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서 또 그대로 한다는 그 말이에요. 참,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가 저 마지막에 좀 예수 믿고 변화되잖아요. 근데 자식들은 변화된 아버지의 현재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옛날 내가 예수 모를 때 했던 그 버릇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 못 봐요? 보죠. 예. 그걸 볼 걸 잘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악하니까 좋은 건 안 보고 못된 것만 닮아가는 것을 보게 돼. 그리하여 아몬의 신하들이 일으킨 궁중 반란으로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역대기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므낫세보다 더욱 범죄했다라는 최종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백성들은 므낫세가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온갖 우상 숭배하고 그럴 때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탔을까요? 그죠? 우리는 대통령 5년이잖아요. 그 5년 동안 대통령 잘못 세웠다고 우리는 부글부글 끓고 저거 바꿔 그러는데 55년 동안이라니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그죠? 그래서 백성들이 저거 빨리 죽으면, 저 왕이 죽으면 또 나라가 좀 새로워지겠지, 저 악한 왕이 죽으면 바뀌어지겠지라고 기대를 하면서 그 55년 동안 참고 기다렸어요. 근데 그 아들 아몬이 됐는데 이건 지아버지보다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봤을 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야. 그렇게 55년 동안을 견디고 이겨서 이제 좀 하나님 말씀도 살아 그랬더니 이게 더 심한 거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쟤는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신하들이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자, 한편 본문에서 유다 백성들이 아몬을 죽인 궁중 반역자들을 모두 처단하고 요시야를 왕으로 추대함으로써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유지시켰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당시 유다 백성들은 비록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 아래서 우상숭배 풍조에 물들기는 했어도 다윗 왕가에 대한 충성심은 크게 약화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요, 왕 죽이고 지가 왕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남쪽은 왕을 죽여도 계속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이어져서 왕이 되는, 자, 이런 은혜를 허락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왕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왕을 바꾸는, 왕조를 바꾸는 게 백성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다윗 왕조의 그 다윗 왕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앙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백성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왕이 죽어도 또 그 아들을 세워서 왕위를 계속 이어가도록 했던 거죠. 만약에 그 왕조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면 잘 됐네, 이번 기회에 왕조를 완전 바꿔버리지, 뭐 그렇게 생각했던 건데, 바로 이와 같은 유다 백성들의 지지 속에 등극한 요시야 왕이었기에 유다 왕국의 역사에 있어서 마지막 종교개혁의 불꽃을 태울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는 자기 아버지가 죽고 8살에 왕이 됩니다. 왜 이렇게 착했을까? 보니까 자기 아버지를 잘 안 봤을 것 같아. 그렇죠? 8살에 왕이 됐으니 아직 세상 물정 모르고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니까 그저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살면 되나 보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선경험이 없다는 거, 이게 장점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보면은 위정자들의 불의와 부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의식이 깨어 있어서 선과 악을 구별하여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기만 한다면 그 나라의 장래는 결코 어둡지 않다는 사실을 교훈해 준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이 부패해도 백성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제대로 살면 나라는 걱정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 그 나라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하셔야 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22장으로 가지요. 요시야의 성전 수리 및 율법책 발견과 그의 회개로 인한 유다의 심판 연기가 나옵니다. 1절부터 11절 요시야 왕의 성전 수리와 율법책의 발견. 보면은 유다 백성들의 지지 속에 8살에 16대 왕으로 등극한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통치 행적을 남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장 주목할 업적이 뭐냐? 첫째가 성전 수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그러니까 57년 동안 이 성전을 완전히 등한히 했잖아요.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숭배하고 했으니 얼마나 성전이 얼마나 엉망이겠어요. 아마 여러분 시골에 가면 폐가 있죠, 폐가. 그죠? 사람이 살다가 사람이 안 산지 한 1, 2년만 되면요, 왜 이렇게 집이 썩어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살면 그래도 초가집이라도요 썽썽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사람이 없는 집은요 아무리 잘 지어놔도요 그 참 희한해요. 사람에서 무슨 에너지가 나오나 봐요. 집을 살리는 에너지가 나오는가 봐요.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50년이 넘게 성전을 관리를 안 했으니 오직 했겠어요. 다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돼서 첫 번째 한 게 뭐냐? 성전 다시 수리해라. 정말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완벽하게 수리해라 라고 해서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즉 므낫세에 의하여 훼손당하고 더럽혀진 성전을 수리하고 복구하려는 요시야의 조처는 유다 왕국의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시도된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율법책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어 마침내 대대적인 개혁운동으로 발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하죠. 여러분이 신령한 집 성전으로 건축이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 자신이 성전으로 건축이 되어야 이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이 무너지면 안 돼. 아시겠죠? 그래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은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성전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성전이 뭐라고요? 예, 여러분 몸이, 내 몸이 성전이에요. 왜 성전이냐? 내 안에 삼위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예,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이 참 성전이 되시길 바라요. 예. 한편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된 율법책은 모세오경 전체를 가리킨다는 해석이 일반적인데 아마 이것은 신명기 31장 26절의 규정에 따라서 원래 성전의 언약궤 옆에 비치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어느 시점인지를 명확하지는 않지만 극심한 배교 현상에 불안을 느낀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율법서를 보존하기 위하여 성전 깊숙한 곳에 몰래 감추었던 것을 성전에 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다. 예.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보면 지금 우리 역사 속에 보면 성경을 불태우고 다 없애버린 전력들이 많아요. 특별히 중국 같은 경우는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혁명을 하면서 성경책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죠? 역사적으로 이 성경을 불태운 적이 많아. 정확하게 어느 때인지를 모르지만 아달랴 시대라든지 아하스라든지 므낫세의 왕을 거치면서 어느 사이에 이스라엘에서 뭐가 없어졌냐면 율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성경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지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남유다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 정확한 지표가 되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처럼 자기 속에내 오른 대로 행하더라. 그냥 이러면 하나님이 좋아할걸?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걸? 그래서 자기 속에내 따라서 예배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만약에 여러분 성경 없이 신앙생활 한다면 어떡하겠어요? 예? 성경 없이 한다면 할아버지 할머니 동화책 이야기들 옛날에 아브라함이란 영감님이 살았단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러면 예 영감님이 살아 계셨구나. 이제 구전으로밖에 이게 전해지지 않잖아요. 이게 구전으로 전해지다 보면 자꾸 뭐가 붙어요? 살이 붙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영감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단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수염이 대빨해서 땅에 질질 끓으시고 뭐 이렇게 또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전이나 이런 거 자꾸 붙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진 게 아니고 그냥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또 아들에게 계속 말로 전해져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기 속에, 성경이 없어지는 위기 속에 아마 성전 벽을 이렇게 헐고 그 안에다가 이 율법책을 넣고 이렇게 발라버렸던 것 같아요. 예, 왜? 이 율법책이 발견되면 없어지니까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아마 성전 그 무너진 틈 속에다가 율법책을 넣어놓고 이렇게 발라서 성경책이 안 보이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이게 이제 퇴색이 돼서 새로 이렇게 붙이면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수리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뭐 책이 있어. 그래서 꺼내 보니까 율법책인 거예요. 그리고 감추어진 율법책의 존재에 대해서 제사장들도 까맣게 잊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오래 흘렀다는 것을 뜻한대. 그러니까 그 책을 넣어놨는데 그 제사장을 죽어버리고 얘기하니까 그곳에 율법책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를 만큼 오랜 시간이 흘러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책 없이, 율법책 없이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므낫세 왕보다 훨씬 이전에 행해진 것일 가능성도 폐지할 수 없다. 하여간
남북 왕국의 분열 이후에 남유다가 이스라엘처럼 심해지는 않았어도 여호와의 순수한 신앙을 상실해버린 근본적인 원인도 바로 이 율법책의 분실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율법책의 내용은 그 서기관 사반이 읽습니다. 왕한테 가서 그 성경책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그 성경의 말씀을 듣자마자 자기 옷을 찢습니다. 예, 이 옷을 찢는다는 극도의 슬픔, 회개, 이걸 상징하거든요. 왜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야, 이건 아니다, 우리가 너무 잘못 살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예,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마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왕한테 보내죠. 그러니까 엘리야김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읽은 건 쫙 찢어서 난로에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요시야 왕이 그랬다면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요시야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책을 찢는 게 아니라 자기 옷을 찢어, 마음을 찢어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이게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 죄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뻔뻔하게 옆에 사람 보면서 니나 잘해라 그러고 쳐다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과 자신의 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래야 결국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언약을 갱신하고 각종 개혁 운동을 강력히 시행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참된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일이며, 교회와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써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에 날쌘 검으로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확 휘집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진정한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역사를 쭉 보면 이 성경이 없고 말씀이 없는 시대는 반드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뜻으로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는 거예요. 예. 넘겨서 12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여선지자 훌다의 예언.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된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게 된 요시야 왕은 사람들을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 요시야 왕은 자기가 왕이잖아요. 그죠? 왕인데도 자기 체면 이런 걸 내세우지 않아요. 모르면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참 좋은 습관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뭘 하다 모르면 좀 물어봐요.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목사님이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물어보고, 그래서 물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물어보는 걸 너무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예? 물어보면 목사님이 또 너무 무식하다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 저는 그런 사람 너무 좋아해요. 물어보는 사람 좋아해요. 예. 물어보세요.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자신과 남유다가 처한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게 된 그로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지를 알고 싶었던 것이다. 예.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과정 속에 뭐요? 그 신명기 말씀은 쫙 뭐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이랬으면 이렇게 징계받는다, 저주받는, 명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시야 왕이 딱 들었을 때는 지금 자기들의 현주소와 그 말씀은 너무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심판이에요. 자기가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죠? 알았다면 거기서 벗어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걸 벗어날 수 있을까? 이건 이제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훌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시야 왕이 보낸 사람들 앞에서 여선지자 훌다가 두 가지 사실을 예언해 줍니다. 첫째는 유다 왕국이 우상 숭배로 인해 격발된 하나님의 진노에 따라서 멸망당할 거라는 내용을 말씀합니다.
이 나라가 우상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할 거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져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재앙으로부터 죄해되는 은총이 베풀어질 거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 어차피 유다는 망하긴 하지만 이 요시야 왕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요시야 왕 때는 그렇게 조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서 제외시켜주는 은총을 허락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가 말세잖아요. 그죠? 언젠가는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설 거예요.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지? 백보자 심판 앞에 다 설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긍휼로 하시고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거기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된다. 한편 열왕기하 23장 29절 30절에 의하면 요시야 왕은 애굽 왕 바로 느고와 싸우다가 무기또에서 전사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여선지자 훌다가 요시야 왕에 대하여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고 모든 재앙을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예언한 것과 얼른 보기에는 모순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하지만 본문에 소개된 훌다 예언은 요시야가 유다의 멸망을 직접 겪지 않을 거라는 의미이므로 그가 비록 전장에서 전사였을지라도 유다 왕국에 임하는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제해된 것은 사실이다. 예, 그러니까 요시야가 죽고 난 이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자, 영적에 봅니다. 본문에서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진심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상을 척결하는 등 종교 계획을 단행한 내용이 나온다. 그 결과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넘어가게 되었다. 여러분도 강의를 듣든 설교를 듣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형제였지 않고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통해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율법을 듣고 깨닫고 실천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던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도 진리를 듣고 깨닫고 믿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돌보심과 역사하심을 체득하게 되었다. 여러 해 같은 말씀을 되풀이 듣고 깨달았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없다. 그죠? 실천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은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는데요. 마음에 새기 듣고 행하는 만큼 영성이 형성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실천할 수 있게 되며 그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실천하시고 사시길 바래요. 자, 23장입니다. 23장은 요시야의 종교개혁 작업과 여호아스의 통치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요시야의 언약갱신, 성전을 수리하다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야 왕은 이제 본격적인 개혁운동에 착수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은 요시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율법책의 말씀을 낭독해서 들려주고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과 자기 나라가 처한 상황을 깨닫게 된 요시야는 거국적인 개혁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새롭게 갱신할 필요성을 절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모든 백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고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낭독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시내산 언약을 갱신하고 이제부터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 순종하기로 다 함께 작정했던 것이다. 참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많아요. 그게 뭐냐면 요시야 왕은 어떻게 그냥 사관이 그냥 읽은 성경 말씀 한 번 듣고 이런 깨달음과 이런 은혜가 있을까?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한 번 하나님 말씀 듣고 이런 변화가 나타나느냐? 우리는 지금 일주일에 하나님 말씀 몇 번 듣습니까? 수없이 듣잖아요.
새벽 예배, 주일도 오전 오후, 수요일 예배, 금요, 하여간 뭐 여러분 또 영성 훈련까지 받잖아요. 이렇게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는 변화가 없어. 그죠? 요즘에 유튜브까지 해서 뭐 유튜브만 열면 뭐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 설교 막 계속 나와요. 매일 들어도 이게 다 못 들어요. 그런 홍수 시대에 왜 변화가 없을까? 제가 의문을 품는 게 그거예요. 왜 요시야는 한 번 듣고 그런 변화가 나타나요? 왜 나는 수없이 들어도 안 들까? 아휴, 심각해요.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어찌할까요? 한번 물어봐요. 도대체 왜 이 인간이 왜 이거 말씀이 문제인가요? 내가 문제인가요? 누가 문제겠어요? 그렇죠. 아니 성경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변화가 없어요. 글자 하나 달라진 게 없어. 그런데 이 강팍하니까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요시야 왕처럼 어찌할꼬? 옷을 찢고 하나님 배에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는 이게 안 나온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변화돼야 돼요. 말씀 앞에서 통회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4절부터 25절까지면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입니다. 본문은 요시야 왕이 행한 구체적인 종교 개혁 조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유다에서 우상을 척결합니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에서 우상 척결, 그 다음에 6월절 준수, 네 번째 요시야 종교 개혁에 대한 평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자, 본문에 나타난 요시야 왕의 그 각종 개혁 조치는 그 이전 요아스나 히스기야에 의하여 시행됐던 개혁 조처보다도 훨씬 더 철저하고 광범위하게 시행되었는데, 이는 솔로몬 왕 이후 아몬 왕까지 무려 300년이 넘도록 유다 전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던 각종 우상들을 남김없이 파괴해버리는 데서 알 수 있다. 300년 묵은 우상들을 다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즉 요시야의 개혁 조처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미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지역에까지 확산돼 버려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창시자인 여로보암 왕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여 행해진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여로보암이 제사 드리고 올 때 하나님의 사람이 올라가서 이 잔이 허물을 것이고 요시야라는 사람이 와서 이 제단을 더럽힐 거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이 300년 이후에 정확하게 이름까지 딱 맞아. 요시야 왕이 그렇게 행합니다. 요시야 왕은 얼마나 했는데 남쪽 유다뿐만 아니라 저 북이스라엘, 이미 멸망해서 없어져 버린 북이스라엘 땅에까지 가가지고 이런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한편 요시야 왕이 취한 개혁 조처의 결정으로 6월절 준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사무엘 시대 이후에 가장 온전히 지킨 6월절이야 돼. 6월절이 뭐예요? 출애굽한 날이에요. 구원받음의 감격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신앙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거기서부터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봉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 버리면요, 그 다음에 눈치 슬슬 봅니다. 헌금할 때 눈치 봐요. 이렇게 눈치 보고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 넣으면 되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면 그렇습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6월절을 지켰다, 성경에서 6월절 지켰다고 하는 말은 구원의 감격을 회복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요시야가 행한 이 6월절은 그 전에도 했어요. 히스기야도 했고요, 다 했어요. 사무엘 때도 했고요. 근데 그때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완벽한 6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물론 히스기야도 6월절 지켰어요. 그런데 율법에 기록된 대로 1월 달이 아닌 한 달이 지난 2월 달에서야 지켰고요.
백성들 가운데 규례를 어긴 자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온전치 못한 유월절을 준수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유월절 지켜야 된다. 성경 치면 유월절 지킨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도 지키자. 지났는데요. 그래도 지키자. 우리 한 달 후에. 그래서 제사장들도 제대로 준비되지 못하고 레위 사람도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못한 채 그냥 유월절을 그냥 지켜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지켜버린 거예요. 근데 요시야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기자는 요시야 왕의 각종 개혁 조처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고 평가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에 딱 맞추어서 하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뭘 말하는지, 그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드리는 단계까지 가야 돼.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러는 거예요. 26절 30절이면 요시야 왕의 죽음. 참 이런 왕은 좀 므낫세처럼 55년 살면서 좀 이렇게 오래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또 일찍 죽어요. 참이 안타까워요. 자, 보면은 요시야 왕의 철저하고도 광범위한 개혁 조처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국의 멸망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이 확정된 상태라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은 요시야 왕의 개혁 조처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유다 백성들이 요시야의 온전한 신앙에 부응하는 자세를 지니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즉 요시야의 과감한 개혁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다 백성들은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하에 행해했던 우상 숭배의 풍습에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백성들은 이미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동안 이 우상숭배에 젖어 있는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요시야가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받고 야, 말씀대로 살자 그런데 이게 안 따라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참 이게 문제예요. 백성들이 따라줘야 되는데 백성들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이게 온전한 개혁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이 백성들이 움직여야 돼요. 아무리 우리의 지도자가 으쌰으쌰 해도 백성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 혼자 열받아서 막 쭉 하면서 합시다 해도 성도들이 따라줘야 되지. 안 따라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로 요시야의 개혁이 그런 거예요. 요시야는 말씀을 보니까 막 가슴에 불이 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망하는데 라고 막 가슴이 불이 타서 어떻게 하더니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구원시키려고 막 하는데 백성들의 마음은 아이고 좀 작작 좀 하시지. 왕 너무 심하네.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따라가 줘야 돼. 같이 움직여 줘야 돼. 한편 본문에서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바로 느고와 싸우다가 무기또에서 전사한 사건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자, 무기또 전쟁은 바벨론에 의하여 수도 니누에를 함락당한 아수르의 남은 세력을 도와 바벨론의 세력을 꺾기 위해 북상하던 이집트 왕 주고가 아니라 느고입니다. 느고 왕 왕과 그 아수르의 제기를 두려워하여 이집트의 북상을 저지하려는 요시야의 충돌로 무기또에서 BC 609년에 발발한 전쟁이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이후에도 히스기야 왕 때도 계속 아수르는 유다를 괴롭히는 나라예요. 그죠? 괴롭혀. 그러니까 유다의 입장에서는 원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망하면 좋겠어요? 망하면 싫어요? 아니 망해야 돼요. 유다 입장에서는 망해야 돼. 이 바벨론이라는 신흥 국가가 막 세력이 커지면서 이 아수르와 싸워요. 그래서 아수르의 니누에도 빼서, 니누에는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수도를 빼앗았는데 이 아수르 사람이 저 하란 쪽으로 저쪽 한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수도도 빼앗기고. 그러니까 애굽 왕한테 느고에게 우리 좀 도와달라. 우리 같이 협력해서 저 바벨론 좀 치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그 아수르, 멸망해가는 아수르를 도와서 망하지 않게끔 해요. 왜? 바빌론이 갑자기 커지면 애굽까지 영향력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정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그 애굽 왕이 가서 아수르를 망하면 안 되니까 도우려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의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망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애굽 왕이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못 가 하고 딱 중간에서 막아선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가려면 유다를 통과해야지. 통과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기또에서 못 가. 딱 막은 거야. 그 바로가 야 비켜달라가. 이거 하나님이 시켜서 간다. 그러죠? 거짓말이죠. 자, 그래서 이 요시야가 거기서 애굽과 전쟁을 하고 거기서 전사를 하고 말아요. 좀 이런 사람이 좀 오래 살아야 되는데 너무 단명해서 끝나서 그냥 그때부터 이제 유다는 소망이 없는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 요시야가 전사되고요. 결국 유다 왕국은 이집트 애국의 속국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요시야 자신에게는 여선지자 훌다의 예언대로 유다 왕국의 멸망을 눈으로 보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예언된 재앙의 시작을 알려주는 전조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회개하는 것도 기회가 있더라. 그 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요시야 왕 때 다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역사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 근데 요시야 왕은 막 불붙어서 막 회개를 얘기하는데 이 백성들은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야 안 되겠다. 심판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남유다가 심판하고 마는 거예요. 31절 37절에 보면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의 통치. 무기또에서 전사한 그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된 17대 왕 여호아하스였대.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죽으니까 그 유다 사람들이 그 요시야의 아들 중에서 세 번째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왜 첫째 아들이 있는데 왜 이 셋째를 세웠을까? 이 백성들이 이렇게 쭉 보니까 그래도 첫째보다는 셋째가 나을 것 같은 그것도 느낌만 셋째를 딱 왕으로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애굽 왕 바로가 불과 3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와서 그 여호아스를 포로로 끌어가 버립니다. 왕을 잡아가 버려요. 그리고 그 엘리야킴을 18대 왕으로 세워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유다 사람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애굽 왕이 자기 마음대로 그걸 유다를 끌어가기 위해서 자기 이름으로 임명해서 왕으로 세운 왕이 엘리야킴입니다. 아울러 유다에 대한 종주권을 과시하기 위해서 엘리야킴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개명을 합니다. 이건 종종 있었던 일이에요. 나중에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궁중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이름을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줘 버려요. 개명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일제시대에서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했던 게 창씨개명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썼던 김씨, 이씨, 박씨 이런 걸 없애고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거고요. 너희는 우리의 속국이야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이름을 바꿔버려.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바꿔서 너는 내 말 잘 들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바로 느고의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던 여호야김은 애굽에 바칠 조공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혹한 세금을 징수하여 그중 일부를 자신이 거처할 사치스러운 궁전을 건축하는 악정을 저질렀. 이게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지금 나라가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그 속국이 되면 그 나라에다가 조공을 바쳐야 돼요. 세금을 내야 돼요. 우리나라도 뭐 그렇진 않지만 미국하고 동맹을 맺었잖아요. 동맹을 맺으면서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미군 주둔 하는 데다가 돈을 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뭐 많이 달라 적게 달라 뭐 못 준다 뭐 이러면서 지금 있잖아요. 이건 돈 문제는 예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유다에게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너 이제 지켜줄 테니까 그 자릿세 내놔 뭐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왕이 여호야김은 돈을 내야 되니까 뭐 백성들한테 짜낼 수밖에 없죠. 막 세금 올리고, 그래서 세금을 왕창 올려가지고 많이 걷어. 그리고 백성들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도 좀 전략해야 되는데 그 세금 걷어가지고 애굽에 내고 자기는 막 좋은 집 짓고 궁궐 짓고 막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니까 이게 또 문제지요. 자, 영적이해 보겠습니다. 요시아가 통치하던 시대에 유다가 부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지도자로서 그가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의 원리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성숙한 단계에 이르면 영육간의 모든 삶이 회복되기로 한다. 그러나 복받는 삶을 목적으로 말씀대로 사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복을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말씀을 지키면 그냥 복이 온다. 24장으로 가지요. 24장은 이제 1, 2차 바벨론 침공과 유다 말기의 왕들의 악정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1절부터 7절 여호야김의 악정. 본문에서 애굽의 허수아비로 왕이 된 여호야김은 BC 605년에 벌어진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누르고 근동 지방 신흥 강대국으로 자리 잡은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605년에 1차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이때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과 같이 포로로 끌려가지요. 그런데 여호야김은 BC 602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대하여 반기를 들게 됩니다. 분명히 바벨론 왕이 항복을 했거든요. 항복했는데 3년이 지난 602년에 반기를 듭니다. 이제 우리는 안 와요, 안 할 겁니다 라고 반기를 드는 거예요. 하지만 이란 여호야김의 처사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한 것으로서 결국 느부갓네살이 동원한 갈대아, 아람, 모압, 암몬 연합군에 의해서 유다 왕궁이 침공당하는 결과를 초래했고요. 심지어 자신도 쇠사슬에 결박된 포로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좋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충고하잖아요. 지금 이건 우리가 잘못한 죄값을 치르는 거야. 바벨론 항복해라. 그래도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한편 여호야김이 신흥 강대국 바벨론의 반기를 들게 된 것은 원래 친애굽파였던 그가 팔레스타인 지역의 정벌에 나섰던 느부갓네살이 다시 일시적으로 바벨론에 돌아간 틈을 이용하여 애굽의 도움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이제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면 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대를 품었던 거죠. 근데 이사야에 보면 애굽을 뭐라고 말하냐면 갈대 지팡이에다가 비유를 듭니다. 갈대 아시죠? 힘없는 이 지팡이가 되겠어요. 지팡이는 좀 그래도 튼튼해야 내가 의지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갈대 같은 것은 내가 딱 짚고 힘을 쓰면 툭 부러지고 손도 다치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힘없어. 내가 의지할 뭐 안 되는데 그걸 의지하는 거야. 여러분도 의지해야 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을 의지해야지. 갈대 의지 갖고 넘어집니다. 다쳐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이미 바벨론의 세력에 눌리기 시작한 애굽으로서는 유다 왕국을 돕기에 아무런 조처도 취할 수가 없었다. 만약 그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 바벨론의 집에서 벗어나려 했다면 혹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애굽 군대의 도움을 기대하며 그와 같이 한 것은 스스로 파멸을 자초한 꼴이 되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잖아요. 편지를 성전에 펴놓고 보시죠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대국인 아수르가 어찌할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본국으로 돌아간 사내들은 죽잖아요.
이렇게 했더라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애굽을 의지하고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패망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8절에서 17절은 여호야긴의 통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반개를 들었다가 쇠사슬에 결박된 채로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김을 대신하여 유다의 19대 왕이 된 그의 아들 여호야긴입니다. 그러나 여호아스가 불과 3개월 만에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폐위된 것과 비슷한 운명에 처해지고 말았다. 갈대아를 비롯한 속국의 군대를 동원하여 유다를 공격한 바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번에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맙니다. 바로 이 사건은 유다 역사에 있어서 바벨론의 제2차 침공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BC 597년 3월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때 여호야긴을 위시한 에스겔과 모르드게 등 귀족들 대부분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많은 좀 쓸만한 사람 다 끌려가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대규모 공사에 동원되는 기술자로 사용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자, 18절부터 20절은 시드기야의 통치. 바벨론의 2차 침공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간 여호야긴을 대신하여 요시야의 넷째 아들 mat다니아가 유다의 20대 왕이 됩니다. 마지막 왕이죠. 그러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허수아 아비 왕으로 세워진 그는 여호야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드기야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합니다. 원래는 mat다니아인데 그를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을 시키고 결국 유다 왕국의 마지막 통치자가 되고 말았다. 즉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충고를 무시한 채 바벨론을 배반하고 친애굽 정책을 펼치다가 바벨론 군대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는 어리석음을 범함으로써 유다 멸망의 주역이 되고 말았다.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요? 그죠? 좀 말을 들면서 하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간곡하게 말하고, 다음에 예레미야서를 볼 텐데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한테 얼마나 간곡히 말합니까? 왕이시여 내 말을 좀 들어보세요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이 시드기야는 자꾸 사람 눈치 보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그래서 결국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 시드기야처럼 거부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게 된 배경은 당시의 국제 정세와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돔과 모압, 암몬과 베니게 등을 중심으로 반바벨론 운동이 전개되어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시드기야가 휩쓸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정세를 보니까 다 바벨론의 속국이 다 됐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에돔, 모압, 암몬, 베니게라는 나라들이 우리 독립하자, 야 우리끼리 힘 합쳐서 우리 같이 바벨론에서 독립하자, 뭐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드기야 그럼 우리도 같이 끼까? 그래서 반바벨론 정책을 핀 거예요. 예레미야는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게 우리가 사는 길이다. 분명히 사는 길을 가르쳤지만 이는 상황을 본 거예요. 환경을 보는 거예요. 환경을 보니까 좋을 것 같아. 기회가 딱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선택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문제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꺾을 수 있다고 시드기야를 부추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멍에를 메고 그잖아요.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 베니게 사람들의 사신이 예루살렘에 옵니다. 왜? 좀 많이 숫자를 모아야 힘을 쓰니까 자 우리가 같이 편 모읍시다 그러면서 왔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멍에를 메고 그 사신들의 앞에 가서 분명하게 외쳐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외쳐라. 그래서 멍에를 메고, 멍에는 뭡니까? 소가 쟁기 갈 때 목에다 이렇게 거는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걸 메고 가서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예레미야 있는 어깨에 있는 그 멍에를 뺏어가지고 확 깨버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멍에는, 바벨론의 멍에는 꺾으신다. 그리고 꺾어버려요. 그러니까 거짓 예언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2년 안에 다 들어올 것이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빼앗겼던 모든 성전 기구를 다 돌려보낼 거다라고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믿음이나 가뜩이 없는 이 시드기야가 누구 말 듣겠어요? 망한다 하는 참 선지자의 말을 듣겠어요? 2년 안에 다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성경을 모른다면 여러분 누구 말 들을 것 같아요? 당연히 좋잖아요. 그 말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악하면요 꼭 나타나는 게 누구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돼요. 난세에 꼭 거짓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시대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러쿵저러쿵 해서 막 예언자들이 나타나고 뭐 이런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럴 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기준은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과 그들의 외침이 일치가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들도 역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깊이 이해를 못하면 다 성경 말씀인데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인용해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마귀도 성경 말씀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한다고 참 선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 이들도 한결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하잖아요. 이게 분별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일수록 더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도 자기를 자칭 사도라고 하면서 외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따라서 그는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적극적인 반바벨론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시드기야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세상 풍조를 따르며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러죠. 이 세대가 뭡니까? 세대는 뭐예요? 세상 풍조를 말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흘러가는 풍조들. 보통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 우리가 가끔 그러지? 다들 뭐 그렇게 사는데 뭐 그게 세상 풍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대로 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더 믿을 만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의 어리석음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 훈련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도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상황을 보나 뭘 보나 그게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 25장입니다. 25장은 예루살렘의 함락 및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21절 예루살렘 성 함락과 유다 왕국의 멸망.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의 군대에 의해서 멸망한 후 에도 약 140년 가까이 지속되어던 유다 왕국도 BC 586년에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약탈함으로써 역사의 종지부를 찍고 말았다. 사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남유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 라고 하는 경고로 북이스라엘 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한 걸 보면서 정신을 차렸어야 돼요. 남유다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여러분 안 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쳐요. 왜?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만 아니면 돼 이러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범죄하고 타락하면요, 우리나라를 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나라를 쳐요. 어느 나라를 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은 한결같죠? 저 바다 건너 저기 쟤네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막 지진이 일어나지, 해일이 일어나지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꼬숩잖아요. 그놈들 잘 됐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걸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뭘 메시지를 던지는지를 보셔야 돼. 너희도 정신 안 차리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거 북이스라엘 명할 때 남유다가 이걸 경고로 들었어야 돼요. 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라 선민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타락하고 범죄하면 이렇게 망하는구나. 이걸 배웠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야 돼. 근데 그걸 보고서도 안 지켜, 안 살아. 또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군대의 침공으로 풍전등화와 같은 처지에 놓여있던 유다 왕국은 시드기야 왕이 취한 반바벨론 정책으로 인하여 다시 3차 침공을 받고 1년 6개월 동안 저항했지만 결국 BC 586년 4월 9일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됩니다. 또 시드기야를 비롯한 대부분의 백성들마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60여 명의 유다 지도자들이 죽음을 당함으로써 신정 왕국의 몰락이라는 비운에 처해지고 말았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선언했잖아요. 망할 거다라고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아무리 망하지 않으려고 발부둥 쳐도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성경에서 이미 말씀해주고 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시드기야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고 뭘 의지하려고 아무리 막 세상적인 방법, 육신의 방법으로 발부둥 쳤지만 결국은 망하고 두 눈이 뽑히고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회개하셔야 돼. 한편 보면은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약탈당한 사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미 1차, 2차 침공 때에 약탈당한 금그릇, 은기구에 대해서는 아직 남아있던 놋그릇과 놋기둥까지 모조리 약탈당함으로써 그야말로 성전은 폐허로 변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1차 때는 금그릇 같은 거 아주 좋은 것만, 값어치 있는 것만 가져갔어요. 은 가져가고. 놋 같은 건 부피만 많이 차고 무겁고 별로 돈도 안 내니까 잘 안 가져갔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3차 때는요, 완전 성전을 다 헐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놋으로 만든 것까지 다 끌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돌 위에 돌 하나가 없을 만큼 처참하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성전 약탈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왕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 공사를 다 해놓고 하나님께 낙성식을 합니다. 봉헌식을 합니다. 봉헌식 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무리 내 성전이라 할지라도 이 성전이 타락하고 범죄하면 이 성전을 내가 쓸어버리겠다,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 성전다워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전이야,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전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고 성전으로서 정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야 돼. 예. 고린도전서 3장 6장 19절에 뭐래요? 성전이 더럽혀지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무너뜨려 버리겠다. 이건 개개인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졌다고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전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겠어요. 그렇잖아요. 오죽했으면 성전을 무너뜨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죠. 특별히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 성전을 헐어버릴 거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는 성전이 있어.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래? 성전이요, 성전이요, 성전이요. 예레미야가 말하면 성전, 성전, 성전. 그게 뭐예요? 우리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예레미야 너 헛소리 하지 마. 그 얘기거든요.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은 내 앞에 던져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잘못 믿으면 그래. 오늘날도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내가 권사니까 나는 절대로 지옥 안 갈 거야. 나는 장로니까 나는 지옥 안 갈 거야. 장로, 장로. 그런다고 안 갑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장로고 목사라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던져버려요. 직분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직분에 얼마나 내가 합당하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뭐예요? 직분에 집착을 해요.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몰라요. 왜? 성전이 있다고 예루살렘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 성전 나와야 되고요, 직분이 직분자 나와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22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유다의 남은 자들과 총독 그달리아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시드기야 왕을 포함한 모든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빈천한 국민들만 남겨둔 느부갓네살은 이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세워놓고 잔류한 자들을 관리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땅이 있죠. 거기 보면 가수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걸 관리 안 하면 금방 허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다 잡아가는 중에서도 이 빈천한들, 농사꾼들 뭐 이런 사람들 남겨놓고 너 이거 관리해. 그리고 남겨두고 간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강제 이주 정책을 폈던 이방 족속들은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살도록 만든 아수르 제국과는 달리 바벨론 제국은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의 자치를 허용함으로써 세금을 징수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러니까 제국마다 식민지 정책이 달라요. 아수르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가서 식민지를 점령을 하면 그 백성들을 다 포로 끌어가 버려요. 그러다가 막 나라를 다 흩어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 사람들 갖다가 막 섞어놔 버려요. 그게 아수르 정책이라면 이 바벨론 정책은 그냥 자기들끼리 살도록 합니다. 대신 세금을 바치도록 이렇게 하는 정책을 핍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임명된 총독 그달리아에 대한 반감을 품고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 제국에 대한 충성을 촉구하는 그달리아를 죽인 후에 보복을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피신하고 맙니다. 바로 이와 같은 처사를 가리켜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재앙을 자초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경고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호랑이 굴로 들어가면서 날 잡아먹으면 안 됩니다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들어가는 죽음이에요. 멸망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 육신적으로 살면서 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안 돼. 반드시 죽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범죄하면 얼마나 철저하게 징계하시는지 깨닫게 한다. 이미 1절부터 2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의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겨우 빈천한 국민들만 유다에 남아 있었는데 이제 그나마 애굽의 종살이를 자청하고 떠나버림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더 이상 유다 백성을 찾아볼기가 어렵게 됐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 남겨놨어요. 근데 이들이 스스로가 애굽으로 다 내려가 버려서, 그러니까 유다 땅에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야지. 여러분 시골 가보세요. 어때요? 농사 짓는 데는 그래도 제대로 돼 있지만 농사 아니는 논밭은 어떻게 돼요? 금방 풀밭 돼버립니다. 70년 동안 그러느니 뭐 남유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70년이 끝나고 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 게 성한 게 있어야죠. 남는 게 없어요.
만약에 그들이 애굽으로 가지 않고 잘 관리하고 있었다면, 그죠? 그들이 쉽게 돌아와서 빨리 정착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싹 펴놓고 가버리니 완전 황망하고 폐허가 되고, 예? 그러니 그걸 재건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까요? 제발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예. 바로 이러한 결과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과 우상 숭배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서, 순종하는 자에게 대한 축복과 불순종하는 자에 대한 징계로서 종으로서의 전락을 기록한 신명기 28장 58절 68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을 봅니다. 예,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했죠. 이방에 흩어버릴 것이고 다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자, 27절 30절까지 보면 여호야긴의 석방 보면은 바벨론의 2차 침공으로 BC 597년에 포로가 되어 끌려간 여호야긴의 석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은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의 아들 에월 무로닥이 바벨론 왕으로 즉위하자 BC 562년에 석방이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의 기록자가 본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와 같은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암울한 포로 생활을 겪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즉 여호야긴의 석방은 다윗의 후손이 범죄하면 여호와께서 징계하시리만 영영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고, 아울러 유다 백성들에게 비록 자신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가련한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죄악을 회개하면 자유를 얻어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을 되새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게 보여준 거예요. 아, 왕이 풀린 것 보니까 우리도 풀려날 시간이 다 된 것 같구나 라고는 소망을 주게 되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소망을 주고 열왕기 하의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에 보죠. 유다 민족은 요시야 왕의 선정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왕의 패역으로 종국에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피운을 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유다 왕 여호야긴의 왕위와 명예가 회복되어진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의 장래에 다시 회복되어 주권을 찾게 될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열왕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승리한 삶에 대해서는 온전한 승리로 이끌도록 더욱 노력해야 하고, 실패한 삶을 보면서 그것을 교훈 삼아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제가 열왕기에 서론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열왕기에 나오는 모든 왕들은 오늘날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 성도를 비유한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 여러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구나, 내 모습이 이렇구나 라고 해서 나를 봐야 돼요. 나를 보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온전하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요시야 왕처럼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길 바래요. 그럼 그 나라가 흥했잖아요. 그 나라가 부강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스나 므낫세나 시드기야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불순종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는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 왕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죄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움직여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